어떻게 원수를 향하여 강하게 설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의 가족과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더 성장시키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복되신 성령님, 오늘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소서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의 끝으로,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긴급하게 기억나게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강하여진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와 친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을 사용하여 마귀를 패배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군대의 5가지 부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에서 마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치자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는 권세들입니다. 다음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들은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사탄의 부대는 천사의 군대의 부대를 베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천군도 5가지의 부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랍천사, 그 다음 구룹천사, 세 번째, 네 생물과 같은 천사들, 다음으로는 미가엘 같은 대천사들, 다음으로는 일반 천사들입니다. 마귀는 이런 천사의 군대의 조직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서기 위함이라, 서라 이 뜻은 자신의 영역을 떠나지 말고 그 영역을 지키라 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지켜야 하고 그 영역 밖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5가지의 마귀의 군대들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우리에게 침투하여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신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저는 이 점은 저번에 다루었습니다.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13절에도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는데, 즉 마귀의 이런 5가지의 군대들이 우리를 공격하길 원하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을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허리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호심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우리 이제 속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의미하며 말씀으로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같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서 이제 우리 마음으로 도달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저번에 시편을 다루었습니다. 시편 37편에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호심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제가 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여러 생각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그 베드로의 말씀과 일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마음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함에 따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려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도달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은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라면 우리는 마귀를 대항하여 일어서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를 계속 서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의 허리를 띄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도달하여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여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의 호심경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즉 의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언제든지라도 하나님께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에게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가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르침을 또 오늘만에 끝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두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5절은 세 번째 전신갑주의 장비가 나옵니다.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은 우리의 몸을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깁니다. 바울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지도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우리 정신의 활동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복음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지 죄인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또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는 이 구절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도 저와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랑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설교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대로 우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굳게 서는 것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일단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자들을 일단 구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전에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그 영역들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그들의 군대들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의심을 심어주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제하고 혼란과 혼동을 주기를 원합니다. 저의 의로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깨트리고 죄에 빠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영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교제할 때 그분의 강력하신 능력과 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씨름해야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서 우리의 영토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서 어떤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주어진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가야 하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 안에서 성숙해짐에 따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또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올바르게 동행하도록 돕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복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복음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즉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점을 이해할 때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15절까지 우리 영혼의 사람이 우리가 이제 방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방패로 덮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복음과 말씀으로 채워야 함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사람에 관한 일이고 이제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속사람을 믿음으로 덮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손으로 잡고 자유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온수들이 불화살이나 미사일을 밑으로나 위로나 쏠 때 우리가 자유롭게 손을 움직여서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덮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발휘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고대에 우리가 전쟁 영화나 그런 것을 보면 원수들이 화살을 하늘을 향해 쏩니다. 그러면 그 화살은 하늘에서 공중을 향하다가 이제 적진에 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군사들은 방패를 하늘로 향해서 그 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머리를 지키기 위해 방패를 위로 올려야 합니다. 또 머리뿐 아니라 몸통과 다리도 지켜야 합니다. 즉 이렇게 믿음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온수의 화살들이 날아올 때 우리는 자유롭게 믿음을 사용해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온수의 불화살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발걸음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활성화되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 마음, 그리고 발걸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완전히 우리가 확신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신성한 영감에 의해 완전히 설득을 당해야 하고 완전히 확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활용할 수 없고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성한 영감에 대해 완전히 설득당해야 합니다. 완전히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일단 성경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대항하라, 다가오는 마귀들을 대항하라라는 의미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한 그 영감에 완전히 확신하고 또 완전히 설득당하지 않고 완전히 믿지 않으면은 이러한 마귀들이 다가오는 공격에 저항할 수 없고 마귀들이 나를 향해 쏘는 불화살을 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설교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생각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온수의 악한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발걸음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킵니다. 믿음의 신뢰성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온수의 모든 불화살을,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과 마음과 저의 행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믿음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제 생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저의 속사람에 이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저는 온수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제 머리와 제 마음과 제 인생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수의 불화살을 저는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품는다면 어떻게 마귀를 대항하고 온수에 소멸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마귀는 쉽게 그를 쓰러뜨립니다. 순식간에 패배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여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할 때
원수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모든 것 위에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다음으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전신갑주의 장비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무엇입니까? 무엇이 구원의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는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것을 알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거지만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등장한 소망,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예전에 구원받았어, 내가 예전에 예수님께 속했어 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소망은 내 앞에 놓여진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생각과 마음과 그 발걸음에서 약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믿음에서 약해진다면 소망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망의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받은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다시 오실 예수님께 두는 것에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다 유심히 표시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혹시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됐습니다.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나의 완전한 구원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성경 연구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참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들을 다 종합해 보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과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예배소서 6장 1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즉 구원의 투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대함으로 참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까지가 5번째 장비입니다. 이제 6번째 장비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점에 대해 할 말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말씀을 전하면 1편, 2편으로 끝내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것은 3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6번째 하나님의 장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7번째 장비 또한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는 모든 기도입니다. 한 종류의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백성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머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발걸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 속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은 소멸될지어다. 절대 주님의 성도들을 건들지 말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마지막 말씀을 전함으로 이 시리즈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무리 짓고 그리고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심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일에 씨앗을 심기를 요청합니다. 풍성하게 심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심는 씨앗이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돈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수준을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한 믿음의 수준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종류의 믿음이 필요했지만 그 믿음을 갖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기를 시작하자 모든 것이 상황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것보다 적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믿음의 고도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보신 분이 있으면 알 겁니다. 조종사는 구름과 번개와 천둥과 그 위로 올라갑니다. 비행기가 더 높이 뜨기 위해서 더 많은 기름을 넣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료를 더 많이 채워야 합니다. 삶의 폭풍우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삶의 폭풍과도 같은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십시오. 정말 들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연료를 더 증가시켜 주입함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씨앗의 양을 더 늘리십시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그때 하나님께 좀 더 심어야 돼야 합니다. 우리가 적게 심으면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심으면 그보다 더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항상 폭풍에 또 시련의 폭풍을 또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폭풍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시간입니다. 이렇게 심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번영함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 씨앗을 심음으로 그 양을 드림으로 제가 아주 놀랍게도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제가 구하고 있었던 2장의 수표가 왔습니다. 하나의 수표는 하퍼 콜린이라는 어떤 출판사에서 왔고 왜냐하면 그 출판사에서 여전히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저의 저서를 계속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출판사에서 그렇게 수표를 보내올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90년대에 제가 출판한 안녕하세요 성령님과 또 기름 부으심에 관한 책은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은 2년마다 한 번씩 그 책 출판 값을 저에게 줍니다. 또 2번째는 제가 또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심을 때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저에게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저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씨앗을 심을 때 항상 추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심으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수확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증가시켜 주소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떠한 부족함도 없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나온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겁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